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맨 위쪽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있고 맨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난주에 빌립보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완전하게 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맨 위쪽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치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해주실래요? 맨 위에 마게도냐 지역을 조금 크게 해주실래요? 어땠습니까? 빌립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암비볼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볼로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음에 새겨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희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세운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으며 회당에 있었다는 말은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행을 따라서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버려진 적이 있고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살게 굴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혼자 남아서 쓸쓸하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을 보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별로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말은 소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략은 또 여러분과 저의 전략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우리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 증명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거나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은 적이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어떤 때는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관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할 만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단순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의 삶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막연히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쓰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쓰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바로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가질 때까지는 성경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닫혀진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시편을 읽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잠언을 읽고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계시의 말씀은 닫혀진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어떠한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인 관계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깨끗한 영적인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끗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죄를 품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실제로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누구나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말씀을 직접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각 사람들마다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몇 명이 몸무게를 줄이는 결과를 갖게 됩니까? 몸무게를 줄이겠다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실천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주변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그러한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의 욕망이지만은 훈련이 따르지 않는 한 욕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라는 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알고 잘 구분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잘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바뀌는 모습,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세상을 실질적으로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훈련으로 삶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자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완전한 법,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대신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성격과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변화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규례이며 그의 열정이며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강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론은 일반적으로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질문을 할 때 대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을 대답하는 것은 성경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답을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뜻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갈 적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준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자신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들의 대화에 동참하여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지금부터 약 100년경에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구두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소개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구두가게에 올 때마다 그는 대화를 바꾸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고 단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친구가 사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망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 내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내 사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전시키는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두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구두 사업을 정리하고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최초의 학위를 주는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젊은 청년들에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영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제가 의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가 새 힘과 격려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나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이 교회로 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밖에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격려를 받는 곳이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울은 말씀을 증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증거를 그들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증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여러분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조차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자신들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장 8절과 9절에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감옥에 갖다 가두고 벌을 받고 놓아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읍장이라는 말은 정치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소동에 함께 관련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캔사스 주 하원 의원에서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다른 주도 그렇지만 캔사스 하원이나 상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조 라이시라는 목사님이 그날 회의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음이 그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갈 방향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우리의 가치들을 뒤엎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며 그것을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변태를 지지하고 또 다른 생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그것을 복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자기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뱃속의 태아를 죽이며 그것을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낙태주의자들을 총으로 쏘면서 그것을 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훈계를 게을리하면서 그것을 자긍심을 고취해 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수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의 내용과 포르노 방송을 오염시키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유서 깊은 가치들을 비웃으면서 그것을 계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캔사스 주민들에 의해 이곳에 보내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의원들을 인도 축복하시어 이 위대한 주를 잘 다스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세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기대했던 대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몇몇 하원이 앞에 있는 마이크로 달려와서 이 목사님과 그의 기도를 비난하며 시끄럽게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그들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훈육하고 격려하고 훈련을 시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후로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2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며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떠나 있었지만 편지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격려하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나서야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시키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어지러운 사람들을 어지럽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